우린 다 음으로 양으로 또 다소 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근본의 사람병을 고침받은 자입니다. 사람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다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절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지 아니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 사람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고침받은 것은 대속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대체 대속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기본 은혜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기도 전에 영원 세계, 하나님 의지 세계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택함의 역사인데, 이런 택자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역사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역사란 것은 우리가 아담의 이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 가운데 있던 그런 자입니다. 거기에서 완전 자유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 대형의 사죄의 역사, 또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신 대행의 칭의 역사, 또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 죄와 불의로 하나님과 불목된 관계가 단절된 원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신 대화친의 이 화친의 역사,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이런 대속의 역사로 우리에게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죽었던 영, 우리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신 중생의 역사를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을 자기가 입게 되었으니, 이 대속은 신인 양성 1위의 역사의 대속으로서 우리를 완전히 죄사함을 받게 하신 대속이요, 또 우리를 완전히 어렵게 하신 이 대속의 역사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 화친되게 하신 이 대속 역사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기본 은혜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다 이렇게 기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건설 은혜도 또한 받은 자입니다. 이 건설 은혜라는 것은 기본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받은 대속의 은혜를 자기가 벗고 또 더럽히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에게 성화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의 이 영은 완전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입힐 이유도 없고, 육의 형체도 법적으로 완전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입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의 기능, 심신의 기능은 이건 우리에게 자유성을 주셔서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신의 기능에게 대속의 공로를 입혀 주시는 것이 건설 은혜입니다. 이런 대속의 은혜를 입은 표가 뭐냐면은 그 정표가, 그 표적이 사람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런 대속을 자기가 입고 보니까 영의 유약병, 무능병이 고침받아서 몸과 마음이 잘 순종하고, 또 마음에 이런 자기 중심의 악성병이나 성경에 지적하는 미움이나 시기, 질투, 원망,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음병입니다. 이런 마음병이나, 그리고 또 중생된 영 말을 잘 듣지 않는 우리의 이 거역하는 마음, 이러한 것이 차츰차츰 고침받아서 사랑의 마음도 생겨지고, 또 이해의 마음도 생겨지고, 용서의 마음도 생겨지고, 또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또 참 모든 것은 이 형편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형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서 역지사지라 하는 그런 말같이
좀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서 여유 있게 그 사람 이해해 보려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 사람 병이 고쳐진 거예요. 마음의 병이.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 조금 부진해지려고 하고, 또 열심도 내보려고 하고, 또 간절성도 가지려 해보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 생각하면 좀 기도도 해보려고 하고, 예배도 좀 새벽 기도도 한번 작정해서 한번 참석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자기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 또한 몸의 병 고친 증거입니다. 이런 것이 왜 그런가? 예수님의 이 대속을 우리가 건설적으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입은 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사랑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말씀은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가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도는 다릅니다. 사람들 정도는 다르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다 공통점은 뭐라도 하나라도 사랑병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사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병 고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 대속의 공로를 또한 입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속의 공로를 받은 자는 대속의 공로를 입고 살아야 된다. 대속의 공로를 입고 사는 것이 뭡니까? 간단하게 사죄받은 자로 죄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또 칭의받은 자답게 어렵게 산다는 것은 영감대로 사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과 화친된 자로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 삶, 이것이 무엇이냐? 대속을 입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근본에 사랑병 고침 받았다면 다시 건설적인 그런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여서 대속 공로 입은 자로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이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입었다 하더라도 또 벗고 살 때가 많고 더럽히고 살 때가 많은 것이 솔직히 우리들입니다. 집회 때 그리 은혜 받아서 제가 다시는 죄지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영감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고 각오를 각오하고 또 주일마다 우리가 계속 프리뷰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와서 리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 가운데 또는 3일 밤이나 5일 밤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다진 그런 각오 결심이 작심 3일이 아니라 뭐 하루도 싫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이렇게 우리가 대속의 공로를 입고도 살려고 했지만 자기가 넘어졌을 때, 이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대로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넘어지면 좋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죄책감을 불어 일으킵니다. 그렇게 각오하더니, 그렇게 다짐하더니, 아이고 꼴 좋다. 뭐 네가 무슨 죄 없이 산다고, 네가 무슨 그렇게 어렵게 산다고 하고 마구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나약점, 부족점을 들축해서 죄책감에 빠지게, 자괴감에 빠져서 거기서 놓지 못하도록, 자기가 이제는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면 죄지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또 죄 안 짓는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판사판, 아이고 이 양 더럽힌 거 그냥 모르겠다 하는 그런 자포자기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자괴감, 자책감입니다. 또한 내가 그러니까 이젠 죄에 지어서 오래간만에 내가 이제는 한번 사랑병 고쳐서 한번 살아보자 하니까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확신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담대도 하고 이제는 되겠다는 그런 청사적인 확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 새롭게 출발했는데 딱 죄 지었단 말이에요. 출발하다가 좀 살다가 그러면 죄 지으면 그나마 또 동정이 되겠지만 발자 그날 열도 아직 안 붙였는데 또 넘어졌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뭐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면서 자기감이 자기로 하여금
낙심하는 자로, 좌절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에 우리가 빠질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 사실이고 우리 주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채울이 여긴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 사람인지라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시로 자기가 넘어져도 할 일은 뭐냐, 자기의 이 지연죄, 이 지연죄를 주님께 고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또 불만했습니다. 또 불평했습니다. 또 낙심이 자꾸 되네요. 아이고, 저 왜 이렇게 내가 힘이 없는지, 왜 이렇게 내가 용기가 자꾸 안 나는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자꾸 좌절에 빠지는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지은 이런 죄, 마음으로 지은 죄든 몸으로 지은 죄든, 제가 이렇게 또 성경 읽기로 작정하고 또 어느덧 한 주가 아무런 변화 없이 흘러버렸습니다. 한 주 돌이켜보니까 성경 읽은 날수보다 성경 안 읽은 날수가 더 많고, 성경 안 읽은 날수가 이것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7-11 말같이 그냥 계속 그냥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못 읽고, 이 뭐 작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각오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성구 한 성구라도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다가 뭐 그것도 작심삼일이지 언제 그런 마음을 품은지 완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왜? 괜히 자기 마음을 자극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못할 거 또 한다 해가지고 안 하면 더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기.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한다,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막 체면을 건단 말이에요. 체면을. 이렇게 우리가 자신이 죄를 그렇게 지은 것에 대하여서 솔직히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귀한 은혜 주신 것이 회개의 특권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같이 자백하면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깨끗게 하시는 이런 제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시로 자기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죄를 졌다 하더라도 적시로 자기 자신이 죄를 고하고, 두 번째는 이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다는 사죄 역사. 주님의 이 사죄 역사는 그저 우리가 참 언어 유희라는 말같이 말장난이 아닙니다. 쉽게 해서 야,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이게 이제 말장난이죠, 말장난. 우리 주님은 그 죄를 말로 사한 것이 아니고 값을 치렀어요. 그 값이 뭡니까? 그 값이 죽음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사해 주신 정도는요, 너무도 놀라웠게 신인 양성 1위로 인성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하셨지만, 이것이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이 효율성, 이런 참 우리에게 있어서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성이 일을 하셔야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인 양성 1위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겁니다. 그 완전한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흠과 점이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것이든지, 현재 지금 내가 짓고 있던 어떤 죄라도 하든지, 앞으로 질 어떤 죄라도, 아무리 흉측하고 인간이 절대 살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죄라도 주님의 대속은 완전히 사해 주신 그 삶에 포함되는, 거기에 드는 이 죄가 지금 내가 지은 죄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그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또한 내가 고함으로 완전 사죄함을 받는다. 왜? 고하면 사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회개의 특권을 주셨거든요. 누구에게? 믿는 자, 누구에게? 대속을 받은 자. 대속을 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지, 대속 안 받은 자는 그런 특권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그리고 자기가 고하면 그 죄가 완전 사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확신해야 됩니다. 이로써 죄를
즉시 우리가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죄를 다시는 안 지어야 돼요. 그건 우리가 고함으로 사함받는 범주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지은지는 그 정도로 우리가 사함받지만 고범죄가 있습니다. 고범죄. 그런 시스템, 그런 장치를 딱 악용한다. 악이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사함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는 죄를 제대로 짓고 사함은 사함받으러 받고 죄 지면서 재미 누리고 사함받음으로 또다시 기었고 그걸 머리에 딱 그냥 깔고 전제 조건해서 죄를 짓습니다. 내가 사함받으면 되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안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정 구함으로 사함을 받고 자기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자기의 이 육신의 기능의 성화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죄 가운데 빠질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고하고 주님의 대속으로 사함받은 것을 자기가 믿고 완전 사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또한 완전 사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서 다시 죄를 안 지면 될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는데,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똑같은 죄, 조금 있다가 조금 전에 그렇게 자기가 참 사죄를 받았다고 회개했던 그 죄라 하더라도 똑같이 다시 죄를 범했다 해도 또 다시 우리 일어서면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 우리에게 이렇게 사죄의 역사, 용서함에 대한 역사,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 여기서 오픈입니다. 오픈. 얼마든지 마음껏 계속해서 하루에 참 정말 7번 아니라 70번씩 7번 하는 70에 곱하기 7 아닙니까? 그럼 490번을 내가 지은 죄, 그것이 한결같이 똑같은 죄를 490번 계속 짓는다 합시다. 참 모지고 독한 사람이죠. 다른 말해서 아주 진짜 빈대도 낯짝 있다는데 나 엄청나게 두꺼운 사람입니다. 해놓고 잘못했습니다 또 하고, 또 해놓고 잘못했습니다 또 하고, 해놓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하고, 그러길 490번 반복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는 용서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농락하는 겁니다. 가지고 노는 거죠. 우습게 알아도 보통 우습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완전 대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다 포함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런 사죄의 대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대속에 고하기만 하면요, 그걸 490번 계속 그렇게 자기가 넘어져 고해도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한의 기회가 있는 우리로서는 왜 우리가 한순간도 죄에 빠져 있어야 될 이유가 어떻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회개만 하면 되는데, 고하여 사함받고 일었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말같이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마귀의 유혹과 협박이 있고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 진짜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하듯이 말이죠. 이걸 우리 주님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기 자존심의 손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 지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잘 못해요. 그렇게 인간을 그냥 부추긴 것이 뭐냐? 마귀입니다. 뭐 니마 이런 것 하나 다 통례적인데, 통상적인데 너무 자학하지 마라. 그게 뭐가 죄냐? 그거 죄 아니다. 괜찮다. 다 하는 건데 너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식에서 너 자학, 스스로 학대하는 거야. 학대. 이게 문제야, 문제. 누가 마귀가 유혹해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 못 해줘요. 딱 이걸 안 그러면 또 잘못했습니다 하면요, 자기가 그 죄에 대한 자복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있게끔 딱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위에 있는 사람 책임져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 동료 책임의식이 있다, 밑에 사람 그에 대해서 또 다 불이익을 당한다, 네 하나 잘났다, 네 하나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야 네가 뭐 잘못했다 해본들 뭐가 없어지나? 그로 인해서 우리 이 상하 관계 조직이 다 깨질 때
딱 입 다물고 있으라. 시끄럽다 마. 네 혼자 그냥 뭐 쭈글쭈글 몰라도 입 고백하지 마, 말하지 마. 이런 협박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같이 잘못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도요, 정말 죄는 옹호해도 저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그런 것은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쉽게 해가지고 진짜 개가 꼬리 내리면 더 공격하지요. 처럼 사람이 말이죠, 조금 뭐 약하다, 부족하다, 뭐가 헌점이 있다면 개떼같이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런 거 한번 물리면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뭐 허풍빵빵 치도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다 꼬리 절대 안 내립니다. 정치권 보십시오. 뭐 그렇게 드러난 죄 지어도 꼬리 내립니까? 뭐 어때서 괜찮았댔나? 왜 한번 내리면 밟히면요 그냥 정치 생명 끝이에요. 이 세상은요 이렇게 많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엄청나게 방해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빨리 벗어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을 십자가의 길이라, 십자가 대속을 받은 자가 걷는 길, 거기는 무슨 길입니까? 거기는 대속을 입은 자로 사는 길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고난을 또한 상징한다고요. 그 길이 대속을 입은 자로 산다는 길이 이게 어렵다 그 말입니다.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대속 입은 자로 제사함받고 어렵다 받아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내가 이렇게 사람병 고침받은 자답게 내가 한번 이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자, 그렇게 자기가 각오하고 결심해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면 되지만 거기 말같이 쉽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택자들은 그렇게 하는 짓을 보고 참 미련타, 쓸데없이 왜 저런 짓 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나? 실상 자기에 대한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불택자들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습관이 강해져야 되고 악독이 강해야 돼요. 이 악령의 피를 받아도 강하게 딱 받아서 획 돌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이구 저 돌아간 거 저거 건드리지 마라. 저거 성질 억수로 더럽다. 아예 가까이 가지 마라. 저거 어떻게 고집이 세든지, 이건 뭐 아직 뭐 강철 고집보다 더 세다 하면요 아예 알아서 살살살 키워줘요. 이게 악령과 악성과 악수로 사는 그런 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제가 다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것은요 진짜 악령과 악성과 악수로 사는 자에게는 미련한 짓이 아무 이익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또 그들에게 이익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미련타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대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는 이런 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딱 맞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이 자기에 넘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두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의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 독수리 날개로 나는 듯한, 오전에 우리가 뛴다고 그랬잖아요. 뜀박질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즉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생활이 바로 권능의 생활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속받은 자로 대속 입은 자의 생활을 해야 되지만 연약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지체하지 말고 즉시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대속을 받아서 사람병을 고침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고침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한시라도 한순간도 이제 병 고침받은 사람은 제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하기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38년 된 병자 이 사람입니다. 병 고침받은 이 사람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병 고침받은 사람은, 대속을 입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람병을 고침받은 자로서 이제는 실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기를, 주여 내가 사람병 고침받았으니 한순간도 제 가운데 제가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낙심도 죄입니다. 또 불만, 불평도 죄예요. 또 남을 원망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도 이것도 죄입니다.
또 아예 포기해버리고 사람이 인생 끝났다라고 좌절도 이거 죄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 권장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뭡니까? 전부 다 삐뚤어진 마음이니 그건 전부 다 죄예요. 우리는 참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다 승승장구는 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그 환난을, 그런 역경을 내가 만났다 하더라도 죄 지을 특권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의 죄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여러분 힘든데 왜 낙심의 죄까지 지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내가 힘들다고 절대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순간으로 싹 달라집니다. 사람이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죽죠. 그리고 부활할 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사람이 확 변화됩니다. 신령 몸으로 있고 딱 부활체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는 이렇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여러분들 이 상태가 진행되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돌대가리 같은 인간이 그 상태 진행을 가지고 계산되는 게 뭡니까? 수억만 년, 억만 년에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 이렇게 변화되는 진화적인 그런 과정이 이렇다. 이 따위 소리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능력이 없고 돌대가리입니까? 그건 순간으로 갑자기 한 번에 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이게 확 바뀌게 합니다. 없는 것이 딱 있는 거 보세요. 거기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순서가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순간에 그냥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고 물이 있고 그냥 동물이 생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이 확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확 바꿔주신다. 그런 우리인데 뭘 포기합니까? 왜 좌절에 그렇게 빠지고 인생 끝난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좌절도 죄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약할 때 더 강하다. 주님이 더욱 하나님의 이 역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마취시켜. 나 마취 안 합니다. 나는 깨어야 합니다. 깨어야 됩니다. 왜 마취시켰습니까? 죽은 자같이 딱 만들어놔야 자기 실력이 100% 발휘됩니다. 할 때 그만하겠어. 어떻게 수술하겠어요? 못합니다. 아무리 집도의가 최고의 그런 자기가 설전이라도 그 사람은요, 그 완전 작품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마취, 전신 마취 하세요. 죽은 듯이 그냥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잘 역사할 때는 죽은 듯이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워낙 이 간파하고 피해가기 때문에 빠당빠당한 것이 많으니까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정신 뻥 나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 딱 뻗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람병을 고쳐줘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원망도 죄니 그런 죄도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불만 불평, 누구는 긴데 나는 왜 짧은지, 누구는 많은데 나는 왜 없는지, 다 세상의 그런 원리, 수의 원리, 이게 말이죠. 신령한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는 아닙니다. 세상 것은 많으면 좋고 적으면 나쁘다 그러죠. 그러나 이런 우리의 이 몸만 생각해도 다 많다고 좋습니까?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적게 먹으면 또 그 사람 너무 영양 부족으로서 갑니다. 적절한 것이 좋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절의 수준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습니까? 이걸 자기 잣대로 딱 잡아가지고 무조건 적으면요 불만합니다. 없으면 불만합니다. 많으면 만족하고 있습니다. 많다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적다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다 당신이 적절히 역사하신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은 감사지 불만 불평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불만 불평한다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하나의 상습적인 하나의 그런 자기의 생활이라 라고 그렇게 착각지 말라 그 말. 그것이 뭡니까? 그게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근본의 태속의 공로 입어서 다 사람병 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주님의 부탁같이 야 죄를 짓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를 범치 말라. 사람병 고침받은 사람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 어떤 유의 죄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많이 그동안 지어왔던 죄, 그 죄가 좀 전에 몇 가지 열거했죠. 원망, 불만, 불평, 낙심, 좌절 이런 죄를 우리는 한순간도 빠지지 않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죄를 지으면요 또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병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다시 해서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배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에 레이더에 딱 걸리면 절대 못 벗어납니다. 기어코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병 얼마나 죽였으라도 그냥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사람병을 고쳐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을 눈감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더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주셔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이것은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함에 참여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사랑의 매입니다. 그래서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때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 때림이 이게 그냥 대충 때린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자기가 병 걸린 것보다 더한 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해놓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데 그 징계가 도수가 갈수록 더 올라간다 그 말이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사람병을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 짓지 말라 했는데도 죄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셔요. 그 징계를 내려도 아싸 하면서 그 징계를 경히 여깁니다. 이까짓 거 뭐 그럴 수 있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고 뭐 살다 보면 그렇게 아플 수 있고 살다 보면 또 뭐 손해볼 수 있고 미안하지만요 그걸 그렇게 경히 여기면 경히 여기고 또 죄를 지으면요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곱하기 7배나 더 때립니다. 또 7배 맞고도 회개 안 하면 또 곱하기 7더 7배나 더 때려요. 처음에는 1,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49 거의 자꾸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나중에 견딜 자 있겠습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강판 사람은 나중에 죽을 때사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 손 들고 가나이다. 그때사 이제 죽을 때사 회개해본들 그 사람 기본권은 얻었지만 건설권은 빵집 하나도 이루지 못하가는 불쌍한 사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는 백해무익이에요. 죄 지음 자기 올 것은 아무런 좋은 결과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특별히 대속함을 입어서 사람병 고침받은 자라고 하면 주님의 당부같이 죄를 우리가 짓지 맙시다. 자기가 연약해서 지은 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이해해 주신다 하셨어요. 있으면 즉시 구하십시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아싸리하게 말이에요. 그냥 우리 어뭉하게 하지 말고 아싸리하게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죄를 주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완전 사죄함 받은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는 요 대속으로 싹 그 죄를 정리하십시오. 정리하고 다시 그 죄를 안 짓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죄 안 짓는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넘어지면 또 괜찮아요. 또다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일었으면 돼요. 또 넘어졌습니까? 또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일었으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순간순간은 항상 기회입니다. 기회. 한순간이라는 것이 그것이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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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렇죠. 그런데 이 1초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순간이라는 것은 전부 다 기회, 한 현실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넘어져도 또 다시 다가오는 그 한 순간은 새로운 나에게 있어서 기회란 말입니다.
왜 죄를 대물림하고 계속 하루 종일 죄의식 속에서 찝찝하게 쭉 하루 종일 우리가 아이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일주일 동안 쭉, 한 달 동안 쭉, 1년 내에 쭉, 참 꼴불견 아닙니까? 얼마든지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는 한순간순간 현실마다 계속 있는데 왜 그렇게 죄책감 속에서 계속해서 쭉쭉쭉쭉만 하고 있습니까? 우린 다 대속 입어서 사람병 고침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답게 우리가 죄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즉시 회개해서 우리가 이전 죄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새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